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다 선포되었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삶은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의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 큰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게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을 몸소 행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의 주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주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이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가시면서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단 말씀을 안 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사랑이 이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요한이 쓴 서신서, 요한의 모든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까지 있냐?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28장부터 27장부터 쭉 이어지는 30장까지 이어지는 화복의 그 생사와 화복에 대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만 화복에 대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변론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미 언약과 맹세는 우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는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주신 것이다. 저희는 먼저 경험한 자죠. 그래서 애굽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2세대에게 말씀하시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1세대가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은 애굽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는가, 후대에게 자꾸자꾸 얘기해 주는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끊임없이 말씀해 줄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경험을 두고 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 근데 그 경험이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년애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삶을 살 때는 라떼는이 없습니다. 라떼는.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때 역사하셨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순종함으로 2세대들에게 해줄 말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2세대들에게 애굽때를 기억해라. 1세대들에게 너희 부모, 조상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받고도 부모와 그 조상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한 일, 불순종한 일을 기억하라 라면서 또다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이 16절부터 이어지죠.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던 것과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어떻게 고생당하면서 살았는지, 처음에는 좋았다가 점점 나빠지는 그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여러 나라를 통과하면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광야에 있던 모압과 암몬 족속을 지나고,
이 여러 나라를 지나면서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그 가운데 지나가면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또 음행하는 사건들,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었냐? 네, 마음속에 문제가 생기는 것. 그래서 음행의 사건도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대해서 속았다는 거죠. 욕심에 대해서 결국은 영향을 받아서 다른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19절 말씀, 저희가 오늘 말씀에 참 새기셔야 됩니다. 마음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받아 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쓴뿌리와 같은 독초와 같은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새겨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새겨주시고 또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새겨주시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망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받으면 억울한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못 두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자녀, 순종하는 자를 자기 자녀라 부르시고, 그래서 저는 탕자의 비유가 항상 생각납니다. 아버지와 탕자의 비유가 항상 생각나는 게,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죽은 아들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잔치할 것이 아니냐. 이 죽었던 아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살리셨지만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죽어 있는 자녀들, 그게 절대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려고 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마침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흔들지 못하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살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만나시고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숨어있던 것들, 감추어졌던 것들을 다 드러내시죠. 29절 말씀에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중에 감추어진 일들은 사람이 억지로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 가운데 드러내시는 일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영역 밖의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을 삶에서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일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대가성이나 어떤 목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에서 16절까지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바퀴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꼭 사람의 핍박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우리가 수고로 행할 때 마땅히 포기해야 될 것들도 생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할 일도 생기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럴지라도 선을 행하기에 힘쓰자. 선을 행하는 열심으로 행하면 해하는 자가 없지만 그래도 고난을 받을지라도 선을 행하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주님을 믿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항상 생각하고 있어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악을 행함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낫다라는 걸 알자. 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에는 사람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분노와 질투의 불을 받는 이유가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게 멸망을, 재앙을 내리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이 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정말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여러분 온유함으로 전하셔서 여러분의 선행으로 전하셔서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미련하냐는 소리를 차라리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정말 뭐 때문에 그럽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가 믿는 소망의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나와 같이 완악한 자를 살리시려고 그 모진 고난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화가 나고 힘들고 때로는 그냥 엎어버리고 뒤집어버리고 날려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걸 안 하셨다는 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악인에게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에게 선인에게 참으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죄인에게 참으시고 악인에게 참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악인이 우리에게 대하는 악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고난을 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참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인이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온유함으로 참으셔서 끝까지 그 진노의 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말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원수 갚는 것이 주님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7절부터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하라는 거야. 할 수 있거든 끝까지 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제단 숯불이 입술에 대면 어떻게 된다 하셨죠? 이사야에 입술이 정하게 된다 하셨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나아갈 때입니다. 그들이 받을 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없이 그냥 값없이 오는 것인데 사람을 통하지는 않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의 말씀 들고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난 이 땅 가운데 저주를 받을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화목의 직책을 맡은 분들입니다. 오늘도 화목의 직책을 맡으셨다는 걸 아시고 오늘도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다 알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또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